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제 이중구 목사님 나오셔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오후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이 부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단위에 섭니다. 부족한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본문을 읽으셔야 되는데 너무 길게 줬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청년 설교를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작년부에 와서 설교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나눌 설교는 지난주에 청년부에서 나눴던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저는 노래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이정우 목사님도 잘하고 또 이수민 목사님 잘하는데 저는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래를 좋아해서 즐겨 듣기는 합니다. 그 가운데 가요도 가끔씩은 듣는데 좋아하는 가수가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끔씩 제가 잃어버렸던 감동이 막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용은 둔탁한 날개를 가진 거위가 파란 하늘을 보면서 나도 날 수 있어 라고 소리치는 노래인데 제목이 거위의 꿈이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가사가 굉장히 시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가사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거위의 꿈과 같은 꿈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면 야, 그거 헛된 거야,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하는 꿈이요.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야, 그거 현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야, 나 꿈이 있어. 세상은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대로 살 수 있다니까. 지금은 내가 비록 무거운 날개를 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언젠가 운명의 벽을 넘어 하늘을 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꿈을 선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저는 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우리에게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엄청난 꿈들에 둘러싸여 있는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불행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보물 창고와 같이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불쌍한 것이고, 더 불쌍한 것이 있다면 우리 속에 꿈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에 대해 강의하며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저기 알래스카 그 얼음 밑에 감추어져 있는 광물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에 매장된 유전이 가장 비싼 것이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답은 무덤이었습니다. 왜 무덤이냐라고 사람들이 묻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덤에는 일생 동안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은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했다면 더 위대하게 되었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사장된 꿈이라는 자원이 있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프로의 꿈을 성취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본베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살다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주님 주신 것을 다 쓰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쓰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꿈을 이룬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끌었던 리더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군데가 정복되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굉장히 높은 산악지역 가운데 위치해 있고 또 여기 가운데 사는 여부스족은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곳을 정복하려고 해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너무 난공불락이라 사람들이 다 가기를 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 나이가 지금 85세이지만 헤브론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갚기 원합니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 꿈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와도 약속했고 하나님의 감동도 받았습니다. 저로 하여금 꿈을 이루게 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갈렙이 이 헤브론을 향해 꿈을 선포했을 때 그에게는 세 가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나이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85세면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후계 경쟁에 이미 여호수아 가운데 졌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헤브론 나설게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입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언제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전개될 확률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멋지고 좋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이 상황을 만들고 그 꿈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그렇게 열정의 꽃을 피워 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많다는 것이 정말로 꿈꾸지 못할 이유가 될까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성령이 나타날 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순서를 보십시오. 젊은이가 아니라 늙은이가 먼저입니다. 아니, 왜 늙은이가 먼저 꿈을 꾸게 되는 겁니까? 이 늙은이는 젊은이에 비해 꿈을 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요. 어차피 안 되는 일이고 하루하루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말했던 늙은이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이는 나이의 차이도 아니고 삶의 태도의 차이도 아닙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은 언제부터 노인인가?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노인이다. 즉 노화와 늙는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노화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노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늙는 것은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린 애 늙은이가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이팔 청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전회교회 목사님은 자기를 어디 가서 소개할 때 52년생 이제 올해 은퇴를 하시는데 항상 제 나이는 27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저를 옆에 세워놓고 제 형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항상 28세와 같은 청춘의 나이로 꿈을 꾸며 앞으로 10년 뒤를 준비하며 지금도 공부를 하시고 지금도 세미나에 가서 연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살면 늙은이고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 젊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말하게 합니다. 꿈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항상 과거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꿈꾼다는 거예요. 다시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흘리고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느냐?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미쳐 있고, 과거에 억눌려 있고,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쳐다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 위대한 인물을 보아도 노인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85세에 등사기를 발명했습니다. 피카소는 88세까지 왕성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부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꿈이 있으면 다 젊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꿈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유, 지금 보니 젊은이시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결격 사유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즉 갈렙이 누구?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그니스 족속은 에돔 족속, 우리가 잘 아는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 에서는 장자권을 팔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다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입니다. 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못 가게 막았습니다. 또한 훗날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왕후 에스더를 괴롭혔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에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학살하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이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이 정도라면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그만두고 아예 꿈을 포기하고 조용히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밀려 모세의 후계자가 못된 이유도 신학자들은 혈통적인 배경일 때문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을 늘 막고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격 사유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틀렸다. 나는 못 배워서 틀렸다. 우리 집은 그리 좋은 집안이 아니요. 나는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어. 나는 이제 애들 키우느냐고 그냥 애나 열심히 키워야지 뭘. 우리의 꿈을 방해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발목 잡는 것이 이러한 결격 사유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격 사유가 있으신가요? 무엇이 우리를 자신 없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꿈꾸지 못하게 합니까? 가난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야는 집도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목자의 막내였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집에 통나무 집에서 살았고, 애플사 회장이었던 스티브 잡스는 가난한 어머니에게 태어나 그나마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왜 가난이 꿈꾸는데 방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연세대 전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는 무당의 아들이었습니다. 이화여대 전 총장 김한람 박사는 첩의 딸이었습니다. 그럼 실패한 과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모세는 살인자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고, 칼빈은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실패해 스위스로 야반도주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과거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타고난 체력이 안 되고 약해서 꿈을 크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베토벤 또한 에디슨은 귀머거리였습니다. 핸델은 관절염으로 다리를 저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약한 것도 꿈을 꾸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가능성, 놀라운 꿈, 놀라운 성공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보며 애굽 가운데 팔려가 감옥에 썩고 있는 죄수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기근으로 고생할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성미도 급하고 경솔한 사람으로 손가락질할 때에 예수님은 그를 미래의 교회를 세울 위대한 지도자로 반석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 그것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가능성의 씨앗이 있고 꿈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가운데 생육하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생육하라라는 말은 원어로 레브, 즉 씨앗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가능성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성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번성하라는 말은 크게 하라는 말입니다. 충만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가능성을 심으시고 그것들이 번성해서 언덕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심은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더욱 크게 꿈꾸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그 꿈이 언덕같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숨쉰 횟수로 재는 게 아니라 압도되고 매료된 순간들로 잰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숨쉬기 위해 밥 먹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을 압도하고 매료시킬 수 있는 꿈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그냥 얻는 것이 아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습니다. 갈렙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 잔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15장 14,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이 85세 된 갈렙이 그 높은 산지대에 아낙 자손을 몰아낸 일이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꿈만 가졌다고 됩니까? 소리만 지른다고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그 도전에는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5절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무엇이나 희생이 없이 도전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은 너무 안전한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서 너희들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고등학생 대부분이 지금 20대 중반에 공부 좀 잘해서 인서울 했다는 친구들이 다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안정적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이 정말 안정적인 것만 좋아하면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정적이지만,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항구에 머물기 위해 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그것들에 대해 나아갈 수 있기에 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을 보면 언제나 실패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또 도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꿈에 대해 알아야 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높은 정상을 정복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 꿈이 나만 잘 먹고 이거 이제 내가 차지한 땅이니까 내 땅이야, 이런 개인적인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뒷부분을 한번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 쫓아내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질 때에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이 곧 제 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우리가 꿈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꿈을요, 다음 세대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통일한국 시대의 주역이 되는 꿈을 꿉니다. 이 교회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축복받고 변화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 불신자들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고 돌아오는 꿈을 꿉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번 외치는 그러한 비전이 아니라 정말로 그 비전을 위해 꿈꾸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때때로 실패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 가운데는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위하여 희생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바라기는 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졌던 꿈을 품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꿈꾸지 못하게 하는 한계 상황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결격 사유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며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하나님 우리의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하나님 우리가 과거 가운데 매여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도전하고 하나님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며 꿈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렙과 같이 다시 한번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나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꿈꾸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이제 그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들을 높게 이룰 수 있는 언덕과 같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일 가운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꿈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일들이 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